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체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산의 공유에서 이제는 모여서 저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에 그 당시 대제사장 되었던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럽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자, 그렇다면 자기는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랬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굉장히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예수 하나 죽여서 이스라엘의 온 민족이 평안하면 되지 않느냐. 여기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못하고 또 아리송하고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 하나 때문에 온 민족이 시끄럽고 소동이 일어나고, 자,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 이런 öl치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 말을 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명분을 내세우는 그런 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의 생각이 좋은 생각이느냐 좋은 지식이냐,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지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가 먼저요, 진리가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 어떤 것이 유익이 있다, 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떠난 외침입니다. 여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보세요. 모든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점점점 모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외침 때문에. 간혹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특출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한 말이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 사람이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휩쓸려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사람의 그 말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흔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말이 옳으냐, 저 말이 의냐, 저 말이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냐, 이 생각을 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끌려가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외치는 말씀을 보세요. 저 앞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언덕이 골고다의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묵증한 무서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고통 속에, 모진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이 저 밑에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이거죠. 사람이 몰아치는 것 때문에 죄 없이 원치 않게 한 사람을 몰아치는 이 경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골고다에서. 자, 이런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주목하는 것은 저들이 하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어떤 죄를 지었던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참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앞에서 사죄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성령 안에서 사죄받은 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를 용서받은 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날에 잘못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죄된 것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허물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늘과 아버지 앞에 아니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원합니다.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은 아버지 품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때의 주님은 불쌍히 여기소서 받아주는 신령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을 스스로 나는 용서받은 자다라고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회개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늘 회개하면서 그런데 계속 스스로 지난 과거를 생각하여 잘못된 것, 내가 죄진 것을 생각합니다. 떠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내 자신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공로를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지난날에 사함을 받았으면 지난 과거에 다시 생각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다시 이제는 용서받은 자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과거에 엄청난 것이 나를 걸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끊지 못하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자기는 스스로 저버리고 다시 돌이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만일에 사하여 주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여 오늘 여기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만약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다면 구원의 역사는 끝난 겁니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길, 구원의 길,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분이 지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속에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문을 열으신 거예요. 언젠가는 저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지금은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는 이 무서운 십자가에 지시고 있지만은 고통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자신은 고통 속에 이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엄청난 이 은총이 나를 용서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심판하시면 벌써 율법적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회개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다. 언젠가 알고 돌아오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전도해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에게 몰랐었던 그에게 예수님을 알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이죠. 그때 자신을 알고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일방적입니다. 여기에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냐면 여보시오 청년 예수여 당신이 내려오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조롱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지. 저들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있다. 회개한 자들을 향하여 용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했다 하는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그거는 율법적입니다. 자, 그것은 은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나가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내가 죽지 않았는데 그리고 거절했으면 이 아들이 안 나갈 거 아니요? 그런데 아들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주면서 갈 거라는 걸 알면서 주는 아버지. 그런데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마음으로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분명히 나아가서 잘못할 것을 알면서도 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언제라도 돌아오라. 벌써 아버지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주 여호와의 하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돌아봤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겁니까? 아니,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잘못을 회개하기만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이 아들이 가만히 자세히 보면 회개하고 돌아온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표소에는 뭐가 되냐면 그 아들이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굶고 어찌할 바 모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뭘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이랬거든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앞에 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많아 이러고 집에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아버지는 이렇든 저렇든 네가 돌아와서 나는 곧 좋다. 이것이 탕자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와라. 무슨 잘못을 했다든지 그래도 돌아와라. 다 용서했다. 돌아오기만 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된 생각을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용서의 기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기도하실 때 이거는 예수님의 스스로 승리를 자청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너희는 나를 죽이지만은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너희는 모르고 행하고 있지만은 나는 알고 십자가를 지고 있다.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용서하는 자는 엄청난 넉넉한 여유 있는 자유인 엄청난 폭이 넓은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는 심정이다. 용서함으로 아버지 앞으로 가는 길, 용서하는 것은 아버지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 속에도 용서를 있고요. 복음서에 보면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 이겁니다. 용서하는 자만 아버지 품 안에 밝은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독일의 본회포라고 하는 사람이 히틀러가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을 때에 그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미워했답니다. 자기는 순교를 기다리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심정이었는데 그곳에서 있는 동안에 그는 그 마음을 바꿨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그를 위하여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그 어떤 이 땅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거든요. 어찌 사람이 저 모양이야? 어찌 사람이 저 모양이야? 못됐어? 쫙 이러지요. 이제는 그거 그만둡시다. 중요한 것은 넉넉히 그냥 봐주기로,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만일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안에 고통 속에 생각해 보세요. 손에 못자국을 못을 박았지요. 머리에 가시관을 썼지요. 자,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할 짓입니까? 이런 짓을 했으니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 본인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뿐 아니에요. 이 십자가 지기 전에
로마 군병들로 하여금 채찍을 맞을 때 갈고리 달린 것으로 이 살이 찢겨지는 이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무서운 십자가 속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향하여 있는데 만일에 자기를 향하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놈들 두고 보자. 지옥이나 떨어져라. 그렇다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동안에 3년 동안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다 망가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지금 무서운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마지막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 기도가 모든 역사에서 계속되어지게 하시는 그겁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도 있어야 되느냐?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거예요.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는 살면서 섭섭한 생각, 원망스러운 생각, 나를 괴롭히고 못마땅한 그 생각 다 쳐다봅시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는 자유인이 됩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질 것이고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세방과 같이 놀라운 하늘 문이 열려서 인자가 하늘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경험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용서한 자에게만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광경, 신비로운 것,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이요 용서라면 우리는 심판하는 일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못마땅하다고 해서 지옥이나 가거나 그럴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산수훈의 앞에 그 5장에 보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욕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 형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그런 입장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 영혼이 자유롭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넉넉하게 어느 누구에게든지 간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만 자유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에 이 말씀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화평하고 어느 누구든지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이것이 없으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마세요. 누군가 섭섭하고 누군가 내 마음에 원치 않는다고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해줄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인 용서함을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하늘 아버지를 향한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도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